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창세기 연구 17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10장과 11장을 통해서 열방과 바벨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2시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인간의 본분을 지켜갈 수 없고 죄의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높일 때 자기 가치가 높여지며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을 스스로 높일 때 말할 수 없는 불행의 나락으로 추락하기 때문에 힘써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높여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7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인간 치리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부 시대가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이와 같은 경륜을 새롭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인생을 통치하게 하는 경륜이죠. 노아의 아들들에 의해서 열방이 시작됐습니다. 노아의 후예들은 제각기 거주지를 정하고 살아가던 때에 함의 손자인 니무롯이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그의 폭군적인 리더십은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종교를 천하의 길이 빛내기 위해서 바벨 탑을 쌓도록 주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명백한 배도요 반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된 인간 스스로에게는 희망이 없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7번째 시간에는 두 가지 대지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방들, 노아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이런 단락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고, 두 번째 단락은 창세기 10장 8절 12절을 통해서 이교의 시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18번째 시간에는 제18강에는 창세기 11장 1절 9절을 통해서 인간의 배도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 단락으로 창세기 11장 10절로 32절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단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방들, 노아의 후예들입니다. 창세기 10장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띄엄띄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2절에 되어 있고요. 6절에 함의 아들은, 그리고 22절에 셈의 아들은, 그리고 32절에 이들은 노아 차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노아의 세 아들과 자부를 통해서 인류는 다시금 번성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열방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투표를 통해서 노아의 후예들과 파생 민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맨 먼저 노아의 아들 중에
셈입니다. 셈은 대부분 동양 쪽에 거주했습니다. 셈은 5 아들을 낳았는데 엘람과 아스르와 그리고 아르박삿과 그 다음에 룻과 아람입니다. 엘람은 창세기 10장 22절, 지금 전부 창세기의 10장의 배경을 두고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셈의 아들이었던 엘람은 페르시아만과 카스피해 사이에 거주한 족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수르는 성경에 잘 등장하죠. 아시리아라고도 하고 아수르라고도 합니다. 티그리스 강 동편에 거주한 아수르 족속입니다. 그 다음에 셈의 아들 중에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에벨을 낳고 그리고 벨렉을 낳는 사람입니다. 아수르 북쪽에 거하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키죠. 이스라엘 족속. 네. 이스라엘 족속이 셈의 아들 중에 아르박삿 자손 중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룻이 있습니다. 셈의 아들 중에. 그래서 소아시아의 각 족속들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아람이 있습니다. 우스, 훌, 게델, 마스 이런 것이 아람의 후손들이고 이 아람은 수리아와 메소포타미아의 아람 족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 이제 함이 있었죠. 함이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아버지가 취해서 하체를 드러냈을 때에 하체를 보고 그 다음에 형제들에게 얘기했죠. 그런 다음에 아버지 노아가 술에서 깬 다음에 예언성 발언을 하는데 이 저주를 받게 돼요. 이 함족은 일반적으로 중동과 아프리카 쪽에 그들이 지경을 정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함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이 가나안을 낳았습니다. 구스. 구스가 성경에도 종종 등장합니다. 구스는 스바를 낳았고 또 하윌라, 십다, 라마 그리고 삽드가 니무롯을 낳습니다. 스바, 구스의 아들이 스바죠. 스바 여왕. 우리가 솔로몬 시대에 잘 알고 있는 알려진 이런 여왕이죠. 이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가리킵니다.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미스라임은 아나밈과 르하빔과 갑도림 그리고 납두힘, 비두루심, 르우딤, 기슬루힘. 이 기슬루힘은 다윗 시대 때 골리앗 장수 그 출신 족속이 블레셋이죠. 기슬루힘은 블레셋을 족속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미스라임의 후예들입니다. 이들은 이집트 족속입니다. 그 다음에 붓은 아프리카 쪽에 머물게 됐는데 특별히 리비아 외에 여타 아프리카 족속들을 가리키고 있고 가나안은 시돈과 헷과 여부스와 하맛과 아모리와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아르완, 스말 이런 족속들을 이런 후예들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팔레스타인 가나안 족속들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것이 함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 중에 이제 야벳이 있죠. 야벳 쪽은 야벳은 여러 아들을 낳았습니다.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그리고 야완과 두발과 메색 그리고 디라스를 낳았습니다. 야벳의 아들 중 고멜은 이스그나스 그리고 리밧, 도갈마
이런 후예들을 둡니다. 이들은 독일과 터키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쪽의 각 민족을 가리키죠.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 전쟁에 관해서 얘기할 때 도갈마 족속에 대해서, 마곡 족속에 대해서 말을 하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곡, 야벳의 아들 중에 마곡은 흑해 동남쪽의 수구디아 족속으로 알려져 있고, 마아데는 카스피의 서남쪽 메데 족속을 가리킵니다. 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할 때 메데 바사 제국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마아데가 바로 메데 족속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완이 있는데, 야완은 엘리사, 달시스, 기띔, 도다님, 이런 후예들을 두게 되고, 이것은 그리스의 여러 족속들을 가리킵니다. 기띔, 그리스의 여러 족속들. 그리고 두발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죠. 이 두발은 소아시아 동쪽의 족속을 가리키고 있고, 메색은 흑해 주변의 족속을 가리킵니다. 디라스는 에게 주변 벨라스기안 족속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근동 지역과 그리고 남쪽으로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아라비아 지역, 위쪽으로는 이제 흑해와 또 유럽 남부 지역, 이런 데 이제 흩어져서 노아의 아들들의 후손들이 정착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특별히 주목해야 할 이름들이 있습니다. 야벳의 아들 중에 마곡이 있습니다. 이 마곡은 이스라엘을 침략할 촉성으로 에스겔서 38장 2절에서 예언되었습니다. 함의 손자 스바는 후일에 솔로몬을 방문한 여왕으로 잘 알고 있죠. 열왕기상 10장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12장 42절과 누가복음 11장 31절에서 특별히 이 스바 여왕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의 손자 니무롯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니무롯은 바벨 이방 종교를 시작한 장본인입니다. 함의 증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대대로 괴롭혀온 족속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늘 말썽이 일어나는 가자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자지구가 그 땅입니다. 블레셋 땅입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은 이스라엘과 오늘날까지 대적하고 있는 팔레스틴 족속입니다. 팔레스틴 해방기구를 PLO라고 그러죠. 이런 이름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셈의 아들인 아수르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족속이에요. 열왕기하 15장에 기록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셈의 손자 에벨은 건너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이제 점점 언어의 변천을 통해서 에벨이 히베르로, 그리고 히베르가 히브리어로 바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후일에 아브라함을 창세기 14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히브리 사람이란 말은 강 건너편 사람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예들인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으로, 히브리 민족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셈의 증손 벨렉 때에 땅이 나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를 바벨론 사건 이후에 언어 혼잡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들끼리 구별되었다는 뜻으로 홍수 얼마 후에 그런 뜻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홍수 얼마 후에 지각 변동으로 지금 형태의 대륙으로 나누인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이교의 시작을 우리는 창세기 10장 8절로 12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수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이는 큰 성이라를 건축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대목을 통해서 니므롯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창시자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은 대적하다, 반역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니므롯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독립을 선언한 배교자입니다. 그에게 영걸이라는 호칭이 주어졌죠. 영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기뻐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라고는 뜻입니다. 바로 그가 바벨탑을 쌓도록 선동하고 주동한 사람이라고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는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 생명을 제물로 바치던 종교를 만든 이유인 듯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이런 말들이 구약성경에 나오죠. 다시 말하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를 표현한 말입니다. 창세기 10장 9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이런 말은 그 당시의 당대의 말이, 당시에 마치 니므롯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힘만을 제일로 믿는 폭군이나 압제자를 가리켜 비유하는 속담이라고 어거스틴은 분별했습니다. 니므롯은 신할 땅의 바벨로부터 이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바벨이란 말은 혼동, 혼잡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혼동 그리고 종교적 혼잡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정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용어는 성경에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약 290회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영적 정체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바벨론의 근원은
니무롯에 의해서 바벨이란 도성이 건설되죠. 우리 창세기 10장에서 읽었습니다. 니무롯은 당대의 영걸이었습니다. 유능한 사냥꾼, 특이한 사냥꾼이었어요. 니무롯을 중심으로 신할 평지의 바벨탑을 건설하는 장면이 창세기 11장 초반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9장 7절에서 노아와의 언약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평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런 하나님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땅에 편만하여. 니무롯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일을 저지른 장본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불순종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하는 인본주의의 극치입니다. 휴머니즘. 사실은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치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태양의 빛을 받아서 지구에 있는 생물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신본주의적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사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이런 가운데서 문명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배제된 가운데서 사람들을 교육시킵니다. 이것이 인본적 교육이고 인본적 문명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이런 오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바벨탑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인본주의의 극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밥엘을, 이것은 하나님의 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바벨, 혼돈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로 변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신바빌론 제국을 건설합니다. 니무롯이 대체적으로 주전 2360년경에 이렇게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중동 쪽에 가서 그가 거주했던 그런 땅에서 지금 고고학적 발굴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실제로 그런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는 것입니다. 니무롯은 실존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엄청난 그의 제국이 실제로 실존했던 사실이 이런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바벨을 건설하고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이전에도 이제 바벨론 제국이 있었지만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은 이제 세계 제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때가 주전 7세기 초입니다. 이 바벨의 건설은 영적 혼돈의 시작이죠. 그리고 이교주의의 태동이었습니다. 노아의 불효자식 함은 구술한 아들을 낳죠. 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거무스름한, 어두운 이란
의미인데 이는 하늘의 빛으로부터 차단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구스는 니무롯을 낳죠. 그런데 그 구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검은 자라는 뜻입니다. 점점 어둠의 강도가 강해져감을 보여줍니다. 니무롯은 자기 세대의 사람들을 배교 행위로 이끌었습니다. 니무롯의 아내인 세미라미스, 이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당시 세계 영걸이었던 니무롯의 아내였습니다. 니무롯이 죽자 니무롯은 세미라미스에게 유복자를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세미라미스는 사람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자기 남편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이 이렇게 자기 뱃속에 있는 이런 아이로 다시 환생한다고 속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미라미스는 결국 니무롯의 아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환생한 니무롯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이 세미라미스는 바벨론 신비 종교를 창시한 여사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근거로 해서 자신이 아들을 잉태한 것을 가지고 신비롭게 잉태했다고 주장해서 그 아들을 약속의 사자로 높이 세웁니다. 이것이 다무스 숭배 사상과 바로 세미라미스와 그가 낳은 아들 그 모자 간의 신비한 관계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우상 숭배의 시발이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 의식은 대부분 비밀에 붙여져 있고 진리를 모방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사단의 술책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지금 안고 있는 그런 조각상이나 이런 그림들이 이집트와 근동 지역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바벨론 문화가 어떻게 이전됐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섭리의 진실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클라렌스 라킨이 쓴 글을 발췌 인용합니다. 가장 신비한 비밀을 파헤치는 체제가 발전했고 가입하려면 먼저 자기 죄를 사자에게 고백해야 했다. 한 번 가입되면 대사자의 말을 법으로 받아야 했다.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황실에까지 들어가 이른바 사단의 요람이 되었다. 성이 함락한 후로 그 본거지를 버가모, 즉 버가모 왕국이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에 그쪽으로 옮깁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곳을 버가모를 사단의 우위가 있는 데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버가모의 대주기요 왕이었던 아탈루스가 주전 133년에 죽자 사단은 바벨론의 사제 지위의 사령탑을 로마로 옮깁니다. 버가모 왕국이 주전 133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그 버가모 왕국의 지경이 이제 로마로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버가모 지방의 사람들은 이태리로 이주할 때 바벨론 관습과 종교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대사제를 선출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대사제를 그들의 통치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주전 74년에 대세자로 뽑힙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 황제가 바벨론 사제제도의 총두목이 됩니다. 그 후로 주후 378년에 바벨론 종교의 우두머리가 로마 교회의 두목이 되는데 사단이 로마와 바벨론을 한 가지 종교로 통합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바벨론 문화가 어떻게 유럽인 로마로까지 이전됐는가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벨론 종교와 로마 카톨릭과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미라미스 모자 숭배가 성모 마리아 숭배로 주후 381년에 대체됩니다. 바벨론 교의 여신 이슈타르를 섬기는 의식에서 부활절, 사순절의 절기를 주 519년에 캐톨릭이 만듭니다. 캐톨릭이 사용하고 있는 묵주는 신비적인 이교도 행사에 쓰이는 것이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있죠. 그들은 중국인들의 조상 숭배 항습에서 본받아 도입한 것입니다. 캐톨릭의 독신제도, 삭발제도, 수도승, 수녀제도 등은 비성경적인 이교도들인 힌두교나 불교의 관습으로부터 따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해제도는 바벨론에서 성행하는 관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캐톨릭은 기독교의 옷을 입은 잡교입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 나타나 있는 기독교 옷을 입고 있는 여러 부류들이 있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정체를 알아야 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의식이나 규례가 성경과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꼼꼼히 따져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전한 신앙을 지켜가야만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